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중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대부분 말씀이 모세의 설교라는 점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왔던 옛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옛 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정복에 나설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바로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모세가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핵심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들은 담대하게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바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으실 것이라는 경고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엄청나게 새롭습니까? 이전에 전혀 듣지 못한 내용입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도 누차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은 들은 겁니다. 결국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전한 설교를 듣고 새롭다, 처음 듣는 말이다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죽기 전에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이미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잔소리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보십시오. 여러분은 1년에 설교를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새벽 기도회부터 수요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린다면 엄청난 양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광주 동암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설교에서 전한 설교 원고가요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10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고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1년을 계산하면 약 한 520편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양을 설교를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설교 내용이 늘 새롭던가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늘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이고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죠. 늘 헌신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진리를 듣고 되새기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자는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단순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하는지를 전합니다. 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가는지, 어떻게 했을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가 마지막 유언가로 같은 설교를 통해서 간곡히 전하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진리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전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기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변치 않는 진리를 들으며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겪은 4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내용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과정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기에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되새깁니다. 주님, 이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바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정말 주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 동암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동암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토요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오니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더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진행될 중고등부와 청년부 순회 가운데를 함께 해주시고 그 순회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공으로, 또 해외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의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치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으로, 또 수능을 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번세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서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자리에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함께 모여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